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보물 또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좋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86번입니다. 성시교독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핍박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크고 위대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을 숨쉬고 사는 것, 하루를 잘 살고 지낸다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한 질병과 위험한 사고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적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일토에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늘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때에도 평안과 형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본당을 포함해서 99명까지 가능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나가실 때 저희가 2장씩 쿠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10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여름에 하지 못했던 수련회를 이제 다시 갖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도록 새롭게 하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경에 여호야긴과 함께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함께 사로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바로 그때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그에게 첫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뒤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라를 빼앗겨 버린 그 이스라엘, 더 이상 아무 바랄 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오직 절망만 남겨져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죠. 비탄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들에게서 소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다시 소생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정말 대단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죽이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말이,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마른 뼈들조차 살아나게 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말씀 한마디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는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면,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동시에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 좀 쉬고 계시는 겁니까? 힘이 다 하셔서, 능력이 다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 시간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걸까요? 혹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바벨론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인정은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는 자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똑똑히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른 뼈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리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요.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요, 상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설정으로 되어진 드라마입니다. 저도 뭐 다 보진 않았는데요, 잠깐 짤막하게 잘라놓은 클립을 제가 보니까 좀 잔인하기도 하고요, 너무 제 마음 가운데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보다가 말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밖은 더 지옥이야. 밖은 더 지옥이야. 여러분,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이것보다 세상이 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극 중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밖에 나가봐야 뾰족한 수가 없는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나가봐야 나가는 삶이 더 우리에게는 지옥 같은 삶이니 여기나 거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소망이 없는 것이 무덤이고요,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덤에 있지. 그 자체가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을 그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너희들의 본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그곳이 무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살리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펼쳐 우리에게 보이시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연결되고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기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라. 그렇게 대화를 마치자마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여러분, 그 뼈들이 일어나니 극히 큰 군대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장면과 오늘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장면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서로 연결하라고, 그들 위에 뼈가 그 뼈 위에 힘줄과 살과 그리고 가죽이 덮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첫 말씀은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살리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생기를 얻고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성령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기차가 시중에 많이 다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소차라는 거 아십니까? 수소차. 이 수소차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차래요. 저도 원리를 잘은 모르지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생기는 전기로, 그때 발생되는 전기로 이 차가 가는 그러한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소는 우리가 이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야 되는 거고요. 산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서 그 산소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산소,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와 수소가 만날 때 이 산소의 농도가 99.9%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자체적으로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서요 99.9%짜리 산소를 만들어서 수소와 만나게 해서 그래서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는 자체적으로 굴러다니면 뭘 하는 겁니까? 공기 정화기인 거예요. 그냥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서 그렇게 해서 차가 굴러가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차가 많이 다니진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충전소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서울에도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이 수소차는요, 수소 충전소로 가야 돼요. 전기 자동차는요, 전기 충전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휘발유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휘발유차는요, 주유소 가야죠. 각자 그 태생에 따라서 가야 할 곳이 다른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가야 다시 충전이 되고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은 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의 생기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요, 그렇게 말씀 속으로 다시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진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요, 우상숭배와 이방신의 숭배였습니다. 그 이방신과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면 그 안에서 모든 죄악들이 합리화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빼앗는 모든 일들이 그 인간의 극대화된 욕망 속에서 다 잠재워지고 다 묵인되어지는 그런 세상인 거죠. 영혼은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육체를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했던 그들의 인간상에서 다 벗어난 이스라엘의 영혼은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 이방의 신과 우상들을 향해 달려가니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2020년 자살자가 13,195명이래요. 하루에 36명씩 자살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1시간에 1.5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성인 40대 이상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을 보게 되면 1위가 암이래요. 5위가 자살입니다. 특별히 40대 이상 되는 중장년층에게는 더더구나 말할 게 없겠죠. 1위가 암입니다. 그런데
20대 이하 사망 원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쓰러져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이 오늘의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시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생명을 다시 솟게 하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영혼이 정말 궁핍하십니까? 피폐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당신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배 환상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알기 원하셨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우리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볼 때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긴 한데 이 본문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알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일을 이룬 줄 알리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알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잊지 않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의 정류장에 매우 붐볐습니다. 젊은 남녀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승차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아주 우울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없고 덥수룩한 수염에 저 사람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자아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떠있는 그 버스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그들이 자꾸만 다가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서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저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수 날짜가 가까워지고 갈 때도 마땅치 않아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정했는데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당신이 나를 영접해 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를 영접하는 표시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는 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점점 그의 집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버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메어 있는 그런 참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서 탄성을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잊지 말라고 걸어두신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마라.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지. 그렇게 여러분,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다시 기대하게 하고요, 다시 기도하게 하고요, 다시 기다리게 합니다. 시편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다시 자신들을 돌이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과 기도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그 강변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다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희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기억하시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10월의 한 달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